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의 진리를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품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봉장로님하고 차공사님 안 들어오셨나요? 어제 회의를 해서 오늘은 안 들어오시는가 싶기도 하네요. 힘드셔가지고. 네. 자, 화면 공유할게요. 음,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2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도둑이 들키면 창피당하듯이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이 창피당했다. 그들 곧 그들의 임금님,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창피당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했다는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자기가 나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벗어난 일을 했는데 예언자의 목소리를 듣고 혹은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보니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고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한 거겠죠. 뭐 도둑이 들키면은 창피를 당하긴 하지만 어떤 도둑은 들키면은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죠. 그들이 나무에게 말하는구나. 당신이 우리 아버지세요. 돌에게도 말하는구나. 당신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참으로 그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재난이 자신들에게 닥치면 말할 것이다. 일어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죠. 이게 평소에는 하나님을 안 찾고 그냥 돌과 나무에게 이야기합니다. 돌과 나무라는 결국은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뭐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는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만 하지만 삶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만 결국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물어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닌 거죠. 아담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과연 어딘지 너는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패서 도망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한다는 거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게 그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란 단어는 사실 성서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신학자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인간의 모든 잘못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보고 대화 나누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신이 수치스럽고 죄도 많이 짓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다른 곳을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어디에 너 이스라엘의 신들이 있느냐?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만들었던 신들이 그 신들이 일어나도록 해 보아라. 재난이 너에게 닥쳤을 때 그 신들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면 참으로 너의 도시들의 수만큼 너의 신들이 있구나 유다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도시의 수만이라는 것이 정말 뭐 도시마다 그 도시의 순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게 돈일 수도 있고요.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게 권력일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게 자식이나 남편이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너희가 나에게 맞서 다투려 하느냐? 너희가 모두 나와 관계를 끊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관계를 끄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시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네가 나로부터 벗어나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내줬고 그리고 그걸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너희는 왜 나로부터 벗어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이 당시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읽었죠? 그래서 헛수고였다. 내가 너의 자식들을 때린 것이 징계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칼이 너희의 예언자를 집어삼켰구나. 망가뜨리는 사도처럼. 하나님의 목소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나왔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언자들을 죽이고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하려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음, 종종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는 주로 어떤 걸까요? 어떤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와서 은혜 받으세요. 뭐 예수 믿고 은혜 받으세요. 뭐 축복 받으세요라는 목소리가 한쪽에서 울려나고요. 한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아들이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목소리가 항상 들리면 우리는 주로 어디에 혹하는 걸까요? 주로 이제 은혜 받는 거에 이렇게 주로 혹해서 가게 되죠. 뭔가를 받고 따르는 거에.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뭐죠? 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그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처음 한 말씀이 은혜 받아라라던가, 복 받아라거나 축복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하신 말씀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할 때 회개의 영이 와서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은혜를 받으려고 많이 쫓아다녀요. 왜냐하면 은혜는 받고 주어지고 그리고 그거를 노래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받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계속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삶이 어려울 때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고요. 내가 찬양할 때 기쁨이 오길 원하고요.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한테는 무언가를 받고 와요. 근데 이게 신앙의 어떤 습관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게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을 버리죠. 그리고 무언가를 해줄 것 같은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를 갈망하는데 사실 그거는 신앙의 부차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뭐냐면은 예언자들과 예수님이 말한 게 그 중심에 있죠. 뭐죠? 회개하고 돌이킴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쭉 제자들 여러분이 떠올릴 때 그리고 구약에 나온 인물들을 떠올릴 때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례로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온 마태도 있죠. 그리고 의사였던 뭐 요한과 마찬가지고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그게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달라지는 삶. 그거를 가장 중심에 놓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은혜만 쫓아가는 삶은 어쩌면 하나님하고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자신의 삶의 정말 중심에 있었던 것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 내가 달라지고 변화돼서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신앙의 길이라고 본 거죠. 어떤 은혜를 계속 받아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요. 그거는 정말 어떤 제자의 신앙이 아니라 군중과 무리의 신앙인 거고요. 주변부에 있는 신앙인 거겠죠. 우리가 공동체랑 가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때 가족 중에 어느 하나는 주는 것만 계속 받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자신의 의무와 그걸 깨닫고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 가족 내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해나간다고 할 때 우리는 누가 진정한 가족이고 누가 진정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믿음과 신앙은 은혜를 쫓는 게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을 따라가는 게 신앙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겠죠. 그래서 무너뜨리고 그 말이 듣기 싫어서 하나님을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31절의 예언자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여 여러분이라도 살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 보는 거죠, 사람들이. 예.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던가 어둠컴컴한 땅이 되었던가 어째서 나의 백성은 말하는가 우리는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더는 주님께로 가지 않을 겁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족쇄로 여긴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 안 지키는 게 자유로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걸로 비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을 잘 갈 수 있도록 등잔불을 손에 쥐어주고요. 그리고 험한 것과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한 손에 칼과 창을 줬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기도 하고 우리의 위협을 무찌르기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누군가 말해요. 나는 내 양손이 자유롭고 싶어서 뭐 불도 내려놓고 칼도 내려놓겠다고. 그리고 어둠 속으로 그냥 뛰어다닙니다. 우리는 그거를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어둠에 자기가 속박된 거고 제대로 못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계명들 하나하나는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빛이 되는 거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없는 무신론이나 혹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족쇄를 몸에 차고 있는 거죠. 32절입니다. 젊은 여자가 자기 몸 장신구를 잊어버리겠는가? 결혼 앞둔 여자가 자기 결혼 애복의 때를 잊어버리겠는가? 그런데 나의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다. 그 날수를 헤아릴 수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과 그걸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이 사랑을 찾으려고 너의 길을 어찌나 예쁘게 만드는지 이러므로 나쁜 여자들에게도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주었구나. 그렇죠. 그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옷에는 뭐가 묻는 34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또 너의 옷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구나. 그들이 강도질하는 것을 내가 본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은 이 모든 일에 맞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죄는 이제 고의로 범죄한 죄가 있겠죠. 고범죄. 고의로 범죄한 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의 죄악은 뭐가 있냐면 태만한 죄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한 죄. 신앙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너는 말했지.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주님의 분노가 나한테도 돌아섰거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고의로 범죄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많은 죄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지 않은 죄들이 있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못했고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했고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못했거든요. 그 죄를 본인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 없다, 죄 짓지 않았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뭐 우리 마음속에 그 정말 가장 교만한 마음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들 중에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 신앙인이면 이 정도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그 마음이 신앙의 가장 걸림돌이 되고 신앙의 가장 어떤 성장을 막는 가장 그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벗어나야 그걸 넘어서야 우리는 신앙의 또 다른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36절에 이야기합니다. 무슨 짓이냐? 그리도 가볍게 너의 길을 바꾸다니. 이집 때문에도 너는 창피당할 것이라. 아시리아 때문에 창피당한 것처럼. 그렇죠. 이제 외부의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에게 너희는 먹힐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외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에 나옵니다. 이집트에서도 너는 끌려나갈 것이다. 두 손을 머리 위에 얹고서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여호와가 물리칠 것이니까 그런 것들로는 내가 잘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많은 걸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재산을 모아두기도 하고요. 노후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행복해진다거나 우리의 현재가 충만해지진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엔 3장입니다. 3장 이야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약속한 게 하나 있죠.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이고 그래 문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존재 자체의 근거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근거가 과거에 네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에 너를 제사장으로 거룩한 존재로 되게 하는 거에 그 민족의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 한국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과거의 한 민족과 혈연, 그게 우리 민족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한국인이다 아니다가 결정하죠. 근데 이스라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 지역이나 혈통이나 민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 하나님이 제사장 족속으로 세운 사람들이 곧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되고 맺고 그 말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은 그리고 하나님이 말한 선택한 자들의 근간은 미래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겠다라고 고백을 할 때, 내가 이 세상에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족과 혈통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겠죠. 그런데 그걸 깨트려 버릴 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땠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미래에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건데 계속 잊어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고 또 그 과거로만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내보냈다고 하자. 그래서 그 아내가 그를 떠나 다른 남자와 아내가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전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 땅에 참으로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 예루살렘은 수많은 남자친구들과 놀아나고도 나에게 돌아오려고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민둥산 쪽으로 너의 두 눈을 돌려보아라. 내가 드러누워 놀아나지 않는 곳이 있는지. 너는 광야 아라비아 사람처럼 길목에 앉아 남자들을 놀았지. 내가 그렇게 놀아나며 악한 짓을 하는 바람에 땅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봄 소나기가 내리지 않았고 늦은 비도 없었던 것이다. 놀아나는 여자의 얼굴이 너에게 있는데도 넌 부끄러울 줄도 모른다. 지금의 너는 나에게 소리치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친구시죠라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화를 품으실까? 계속 노여워하실까? 이봐, 넌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악한 짓을 하는구나. 그렇죠? 이 죄를 짓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짓거나 잘못하고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는 그거예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도 그게 무슨 잘못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일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큰 죄악은 누군가도 악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면 3절에 보면 봄 소나기가 내리지 않았고 늦은 비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잘못들이 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이 세상의 힘겨움을 가져다 주는 거겠죠. 인간의 전쟁과 그 많은 것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어느 책에 나오지만 큰 전쟁에 있는 다음에는 황폐해지고 가뭄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노자에 나온 이야기인가?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전쟁이 결국은 땅과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인간의 전쟁은 창조 세계마저 파괴한다는 이야기겠죠. 우리의 잘못은 사실은 어쩌면 자연 세계와 창조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앞으로도 계속 상처로만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친구시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화를 품으실까? 계속 노여하실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만 맨날 잘못했다고 말은 하는데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계속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아 임금 때였습니다. 아까 설명하나 여기 보면 음, 광야의 아라비아 사람처럼 길목에 앉은 남자들 노릇지라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 광야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제 그 광야에 떠도는 아라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약탈을 많이 했어요. 도둑 약탈하고 뺏기도 하고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자신의 부나 혹은 자신의 욕망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뺏고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절에 보면 그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죠. 너는 더 이상 목이 가라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샘물을 마셔서 너의 욕망을 잠재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이나 바램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갈급함과 결핍 때문이잖아요. 그 갈급함과 결핍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놓으면 감사를 통해서 더 이상 욕망이나 바램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걸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나누는 기쁨을 알고 섬기는 기쁨을 알면 그게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누군가 위에 군림할 욕심도 없어지는 거고요.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생각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되고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아 임금 때였습니다. 요시아 임금 때는 이 사람들이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세대예요. 그래도 이제 임금이 좋은 사람이 들어섰으니까 이제 좋은 세상이 오겠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너는 보았느냐?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인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여자는 높은 산과 울창한 나무 아래라면 어디든지 그리로 가서 거기서 놀았다. 나는 생각했다. 그 여자가 이런 온갖 짓을 한 뒤에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나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을 그 여자의 자매이면서도 나를 배신한 여자인 유다가 보았다.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는 이스라엘이 노란한 탓에 내가 그 여자를 내보냈다는 것을 유다가 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와 갈라선다는 증서를 그 여자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데 나를 배신한 여자, 곧 그의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마찬가지로 가서 자신도 놀아났다. 그 여자 유다가 경솔하게 놀아난 탓에 땅이 더러워졌지. 그는 돌과 나무와 더불어 놀아났다. 이런 온갖 일이 일어났는데도 나를 배신한 여자인 그의 자매 유다는 마음을 다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거짓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유다는 그거를 지켜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망한 거를 깨닫고 자신이 돌이켜야 되는데 관심 없는 거죠. 이스라엘 망한 거는 그 사람의 잘못해서 망한 거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쟤들은 저래서 망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욕할 때 누군가가 틀렸다고 말할 때 자기 안에도 그 틀린 모습이 있는데 자기는 완전히 옳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 나는 옳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를 지적을 할 때, 그쵸,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거를 좀 보고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좀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는 이스라엘이 더 올바르구나. 나를 배신한 여자인 유다보다는. 너는 가서 이런 말을 북쪽을 향해 외쳐라. 이렇게 말해라. 돌아오너라 나에게서 돌아서서 나간 여자는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두운 빛으로 너희를 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결같거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화를 영원토록 품지는 않는다. 다만 너의 잘못을 알아라.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 울창한 나무가 있으면 어디서나 그 아래에서 낯선 신들과 놀아나려고 너의 길을 이리저리 다녔다. 그렇게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지. 북쪽이죠. 북쪽에 이미 이스라엘이 망했고요.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지금 배신한 유다가 아니라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차라리 더 올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따라서 망했다라고 자기들끼리 손가락질하고 자기들이 위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보다 차라리 망한 이스라엘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내가 손가락질하던 그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발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오너라 뒤돌아 나간 자식들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야말로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시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끌어낼 것이다.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그리고는 너희를 위해 나의 마음에 맞는 목자를 세워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서 너희를 양떼처럼 먹여줄 것이다. 그 시대에 너희가 그 땅에 많아지고 번성할 때 일어날 일들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는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두고 말하지도 더는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것이다. 더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임금 자리라 부를 것이다. 그리로 모든 민족이 모일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더는 나쁜 마음의 고집대로 걸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날에는 유다 집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에게로 걸어가서 함께할 것이다. 북쪽 땅에서부터 그들이 다 같이 올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상속주로 준 땅으로. 야, 이게 음,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국이란 또 한국으로 쳐보면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분쟁 관계 속에서 싸워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될 거라고 말한 겁니다. 망해본 이스라엘이 차라리 너보다 낫고 너보다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만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화해를 청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훨씬 잘못한 사람들이고 자기가 훨씬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망해버린 이스라엘 자신들이 싫어했던 그 나라에도 손 내밀고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회개와 죄인의 말씀처럼 그가 나보다 낫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게 쉽습니다. 용서하기도 쉽고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난 것도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못한 것도 많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용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솔직히 이제 누군가와 갈등이 벌어지거나 부딪히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잘못한 거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9대1, 8대2 뭐 이렇게까지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용서를 청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더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도 그걸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는 거겠죠. 자, 19절입니다. 나는 생각했지. 어떻게 내가 너 예루살렘을 자식들 가운데 둘 것인지, 그리고 탐낼 만한 땅,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목수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인지. 나는 또 생각했다. 아버지라고 내가 나를 부르고 있으니 나의 뒤를 따르다가 뒤돌아 나가지는 않겠지라고. 그런데 참으로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를 배신하듯이 너희가 나를 배신했구나.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아. 예. 하나님은 항상 상처받고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신적 존재라서 아무 무감정한 존재가 아니라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실망도 하시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계속 배신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말씀만 잘 따르면 잘해줄게. 말씀만 잘 따르고 계명을 잘 지키면 넌 잘 될 거야. 근데 항상 배신하고 돌아가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오죠. 연제의 소리가 민둥산 위에서 들려오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며 탄원하는 소리로구나.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굳게 했기 때문이야. 그들이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야. 예.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 길로 간 뒤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굳게 했기 때문이야. 자기들의 길을 선택을 잘못해놓고 자기들이 굽게 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따진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까닭에 거기에 머물렀는데 사람들은 꼭 거기 가서야 하나님을 찾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으십니다.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돌아오너라 뒤돌아 나간 자식들아 돌아서서 나간 너희의 여러 잘못을 내가 고쳐주겠다. 야,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낯을 가리거나 도망치지 말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더라도 혹은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기 싫더라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변화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회개를 제대로 해야 그걸 해야 온전히 바뀌고 변화되는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주님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참으로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언덕에서 나오는 것들, 산들 위에 떠들썩한 소리는 참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다. 맞아요. 언덕 위에 나오는 것들이나 산들 위에 떠들썩한 소리는 뭐냐면 높은 거잖아요. 뭐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권력이 많은 걸 수도 있고 돈이 많은 걸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혹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창피스러운 바알이 집어삼켰습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수고해서 이룬 것들을요. 조상들의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요. 그렇죠. 이게 바알이 물질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부와 그런 게 신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신이고 그리고 해방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땅이 정말로 풍요로워서 정말로 그 곡식이 잘 맺고 그런 땅이라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고요. 농사짓기 힘든 땅이고요. 그 겨우 낙농업 하면 사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이유는 거기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 땅으로 기어 데려다 줬는데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또 물질과 풍요를 쫓아가는 바알에 다 집어삼켜졌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이 그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지켰던 그거를 우리는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봅니다. 우리는 창피함 가운데 누웠고 수치스러움이 우리를 뒤덮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들도요. 우리의 젊은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랬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요. 그렇죠. 이게 예언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말하잖아요. 예언자의 목소리가 우리가 예언자는 그 스피커거나 확성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끼는 그 무언가를 온전히 공감하는 사람이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같이 아파하고요. 하나님의 눈물 흘리는 것을 같이 눈물 흘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냥 대언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게 세상을 보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세상을 바라보고 느꼈을 것을 그대로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은 우리도 그 마음이 드는 거고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며 눈물 흘렸을 것 같으면 우리도 같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 말이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합쳐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걸 우리도 보고요. 예수님이 느끼는 걸 우리도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앞으로 믿게 될 모두가 하나가 되다고 했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실현화되고 그리고 현실이 되는 과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이 예수님과 똑같이 느껴지는 거겠죠. 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의 밉살스러운 우상들을 나의 앞에서 치워버리고 떠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하자. 내가 여호와가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여 참됨과 정의와 공의를 지킨다고 하자. 그러면 민족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자, 성서를 계속 보시면 이제 여러분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정의, 공의, 참됨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은혜를 주겠다, 은총을 주겠다, 뭐 그런 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참됨, 정의, 공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나라는 신앙하고 일대일로 맺은 관계가 아니라 인류 전체와 하나님과 맺은 관계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돼라는 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내가 관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잘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처럼 태만죄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는 캐나다 땅에 살다 보니까 원주민에게 아픔을 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는 내가 한국인으로 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것도 있고 또 상처받은 것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참됨과 정의와 공의를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족들이 여호와에게 복을 받고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입니다. 은혜 받으러 오세요. 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는 저 뒤에 이야기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맹세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게,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어디 갑시다. 우리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게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달라지는 것. 그 은혜가, 아니, 그것도 은혜인데, 그것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중심이 되고 가장 큰 우리 신앙의 떨림이고 신비이고 놀라움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바뀌기 힘들다라고 모두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죄인인 제가, 정말 부족한 죄가 점점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인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병이 낫는다거나 은혜를 받아서 뭐 돈이 생긴다거나 그런 게 큰 은혜가 아니라 내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바뀌는 게 가장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나는 이제 여호와도 자랑하고 이야기하면,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는 게 뭐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겁니다. 다 뭐 건강 뭐 이렇게 복 이런, 아니 돈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개간한 땅을 갈아엎어라. 가시덤불 쪽으로는 씨를 뿌리지 마라. 할례를 받아 여호와의 것이 되어라. 잘라내어라. 너희 마음을 덮은 살가죽을, 유다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나의 노음이 불길처럼 치솟아 태워버리지 않도록 그 불을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희 행동이 나빴던 탓이다. 그렇죠? 할례를 받아 여호와의 것이 되어라. 뭐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단순한 뭐 포경 수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식과 의식에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너희 마음에 덮은 살가죽을 잘라내고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의식을 행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예배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담아서 그 순서를 만들어 놓잖아요.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고백을 하고 회개의 선언을 하고 용서의 선언을 받고, 용서의 선언을 받은 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들었다고 응답을 하고 응답에 부응해서 그 나감의 결단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형식의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과 예배의 전통, 그 모든 신앙의 전통에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데, 의미를 온전히 알고 깨닫게 되면 신앙의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할례나 신앙의 전통이 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 껍질만 가지게 되면은 껍질에 집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신앙은 어땠나요?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있었죠. 무조건 언약궤도 있어야 되고 제사도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렇게 형식이 정말 중요해. 율법도 중요하고 형식에 묶여있단 말은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다 허물어버리죠. 성전도 허물죠, 율법도 깨트리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의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요, 의미를 덧붙인 형식을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한 율법의 의미와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럽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알려주어라. 유다에 예루살렘에 들려주어라. 말해주어라. 나팔을 불어라. 큰 땅에 크게 외쳐 말해주어라. 모여서 들어갑시다. 튼튼한 도시 안으로.
깃발을 올려라 시온 쪽으로. 몸을 피해라 머뭇거리지 마라. 재난을 내가 북쪽에서 불러들일 것이니까. 그리고 큰 파멸을 불러들일 것이니까. 또 이게 크게 외쳐 말해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게 틀렸다라고 외치는 거고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저도 지금 그 저작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타락한 도시에서 한 예언자가 계속 외쳐요.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더 이상 욕망에 휘둘리지 마세요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타락한 도시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요. 모여서 이제 처음에 신기하게 봐요. 근데 아무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요. 하지만 그 외치는 사람은 계속 그거 똑같은 목소리를 계속 외칩니다.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다 꼬마가 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해요. 왜 계속 외치고 있냐고. 듣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당신의 말에 호응하는 사람도 없는데, 당신은 왜 계속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외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외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나를 바꾸지 말라고 외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 내가 외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하고 외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외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북소리에 맞추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치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듣든 듣지 않든, 내 목소리를 듣고 누가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목소리뿐만 아닌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요.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돌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그걸 통해 세상이 바뀐다는 희망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걸 노력을 해야만이 머물 수 있는 거지, 멈추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서 세상 쪽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파멸을 불러들이게 되죠. 7절입니다. 사자가 자기 숲에 올라왔다. 민족들을 멸망시킬 군대가 자기 근거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너의 땅을 끔찍한 곳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너의 도시들이 황폐해져 주민이 없어질 것이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거친 천을 허리에 두르세요. 슬퍼하며 울부짖으세요. 여호와의 뜨거운 분노가 우리한테서부터 돌아서지 않았으니까요. 그날에 일어날 일들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임금의 마음과 관리들의 마음이 졸아들 것이다. 제사장들이 벌벌 떨고 예언자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예레미야가 외치던 그 시기, 요시야 왕의 그 시기는 모두가 다 잘 살고 어느 정도 부가 쌓여질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는 겁니다. 망할 것이고 조심하라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거친 천을 허리에 두르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비극을 기억하는 거고 준비하고 마음을 다잡는 거죠. 세상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세상은 이미 하나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선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참으로 주님이 속이고 속이셨습니다.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라고요. 그런데 칼이 목에까지 닿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누군가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두고 말할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 광야의 민둥산, 곧 딸, 나의 백성이 다니는 길에 부는구나. 키질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다. 이보다 더 센 바람이 나를 위해 불 것이다. 이제 나도 그들에게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렇죠?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거, 예언자가 보기에는 주님, 많은 예언자들은 평화를 노래하고 있고 백성도 잘 되고 있고 나라도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평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아니라고. 그거는 정말 지금은 심판의 때가 오고 있으니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13절입니다. 저런 적군이 구름처럼 올라오네. 적군의 전투 수레들이 회오리바람처럼 달리네. 적군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우린 큰일 났구나. 우린 망했어. 그대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을 씻어버리세요. 그대 예루살렘 그래야 구조받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대의 사악한 생각들이 그대 가운데 묵게 할 것인가요? 널리 알리는 사람의 소리가 단에서 들려옵니다. 재난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옵니다. 민족들에게 알려라. 여기 예루살렘에 들려주어라. 적들이 먼 땅에서 와서 유다 모든 도시들을 향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밭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이다. 이는 나에게 예루살렘이 반항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생활 방식과 너의 행동 때문에 이런 일들을 스스로 불러들였다. 이것이 너의 지독한 악인데 너의 마음에까지 미쳤구나. 뭐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이렇게 여기 이 말을 들을 정도로 나쁜 일을 했다거나 악을 저지르진 않았겠죠. 아마 세상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세상의 흐름이 악을 향해 흘러가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로부터 거슬리려고 하더라도 우리도 어느 순간 문득 눈 떠보면 그 휩쓸림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연을 파괴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있고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거든요. 경쟁 사회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껏 소비하는 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그 많은 것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마음에까지, 우리 영혼까지 손상 주고 그리고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게 되고요. 우리가 뭘 한지도 모른 채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돌이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9절입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마치 아이를 낳는 것처럼 온몸이 뒤틀리네. 나의 심장이 콱 막혔네. 나의 심장이 휘몰아치고 있네. 내가 조용히 있을 수 없네. 뿔나팔 소리를 내 몸이 듣기 때문이야. 전쟁의 함성도. 파멜에 파멜이 잇따른다고 외치는구나. 모든 땅이 황폐해졌구나. 한순간에 나의 천막들이 황폐해졌구나. 순식간에 나의 천막 덮개들이 황폐해졌구나. 언제까지 깃발을 보아야 하나. 뿔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나. 하나님. 참으로 나의 백성은 미련하구나.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들은 어리석은 자식들이다.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들은 나쁜 짓은 잘하면서도 좋은 일은 할지 모르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자 입장은 답답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니까 전쟁 분명히 파멸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쟁이 휘몰아칠 것 같은데 아무도 그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조차 답답한 거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요. 참 귀를 막는 것 같아요. 그 저 예언자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가 그들의 귓가에다가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를 왜 넣냐면 가까이 가서 못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옆에 가서 귀에 대고 계속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귀가 막혀 있으니까 어찌됐든 계속 이야기하고 말하라고. 하나님의 애탐과 애끄름이 그 안에 들리는 거죠. 듣기 싫으니까 안 듣지만 어찌됐든 붙잡고 좀 이야기해라. 그들이 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이 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까. 말이 하나님의 심판이지 사실은 굽은 길인 겁니다. 자신들이 굽게 해서 하나님이 알려준 길로 가지 않아서 당연히 가는 거겠죠.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너 이렇게 살다가는 뭐 잘못돼. 아니면 이렇게 건강을 관리 안 하면 너 아플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병 걸릴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거는 저주가 아니고요. 그것도 뭐 너를 잘못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그건 어떤 순리 가운데 있는 하나의 현상인 거잖아요. 꽃에 물을 안 주면은 말라 비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풀에다가 비료를 안 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겠죠. 순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나 권선징악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심판을 내는 게 아니라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장이 펼쳐져 있는 거고 인간들 스스로가 계속 그 일을 가는 겁니다. 자신들이 좋은 일을 하지 않아서 깨닫지도 못해서 알지 못해서요. 항상 그래서 저도 고민돼요. 그러니까 음, 그 저도 이제 후배 목사들이 있잖아요. 후배 목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있으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보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전 기도 열심히 하라거나 찬양 많이 하라거나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잘. 왜냐하면 목사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고 알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깨우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줘야 돼요. 목사들은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열심으로 간다거나 방향이 틀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쁜 짓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알 수 있는 걸 주거든요. 성경도 주고 많은 학문과 시성과 많이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알려고 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깨닫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서에서 맨날 이야기해요. 봐라, 깨달아라, 배워라, 알아라, 들어라,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공부하지 않는 목회자는, 그리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정말 어리석은 열심을 통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제가 따라갔는데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서학당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 계속 하는 이유가 우리의 길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그 부분을 좀 많이 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이 하는 분이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절입니다. 나 보았네 땅을, 거칠고 비어 있었어. 하늘 쪽으로도 보았네 하늘빛이 없었어. 나 보았네 산들도 어이쿠 흔들리고 있었어. 모든 언덕이 요동치고 있었어. 나 보았네 사람이 없었어. 하늘의 모든 새가 날아가 버렸어. 나 보았네 기름지던 땅이 광야가 되어 버렸어. 그 모든 도시들이 무너져 있었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뜨거운 분노 때문이지. 네. 예언자들은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실은. 세상은 지금 잘 살아, 개인 소득이 얼마야, 뭐 이럴 때 예언자들은 그 부와 그 영광 가운데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을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쌓아져가는 바벨탑 한가운데서 예언자들은 그 바벨탑의 무너짐을 보는 것이고 그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무너진 도시에서 예언자가 보는 건 환상이나 놀라운 신비 체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질 하나님의 사건과 마음들을 온전히 깨닫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게 바로 예언자의 마음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똑같이 와요. 2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래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모두를 다 멸망케 하고 후회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하세요. 노아의 홍수 전에. 근데 후에 그 뒤에는 이제 다 죽인 걸 후회하셔서 무지개를 만들죠. 하나님은 그렇게 후회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8절에 하죠. 이 때문에 땅이 슬퍼하고 위에 있는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내가 말했다. 작정했다고. 따라서 거둬들이지 않고 거기서 돌아서지도 않을 것이다. 기마병과 활 쏘는 사람의 소리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달아나고 있구나. 사람들이 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바위 있는 데로 올라갔구나. 온 도시가 버려져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구나. 한 사람도 없구나. 황폐해진 도시 예루살렘아 무얼 하려는 것이냐. 멋진 진홍색 옷을 입는구나. 금붙이로 몸을 꾸미고 화장을 하는구나. 그러나 헛수고일 것이다. 예쁘게 단장해도 너에게 욕망을 품었던 남자들이 너를 마다하고 너의 목숨을 노릴 것이다. 이게 그 예수님이 한 비유 중에 그 비유 있잖아요. 어느 부자가 있는데 한 해가 풍작이 됐죠. 그 사람이 고민을 하죠. 그래. 올해 풍작이 커졌으니 창고를 하나 더 짓고 내년에는 더 무언가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죠. 그 사람이 당장 내년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쌓을 곳이 어딘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 이 땅에서 무언가를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무언가를 쌓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홍색 옷을 입고 금붙이로 몸을 꾸미는 거에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애쓰는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아이 낳는 여자처럼 누군가가 내지르는 소리를 내가 들었네. 첫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 가운데 지르는 소리였어. 딸이 시온의 소리였지. 시온이 숨을 헐떡이고 숨을 휘저었네. 나 큰일 났네. 이 몸이 지쳐버렸으니 살인자들 앞에서. 그쵸? 아픔과 그 고통이 그 앞에 닥쳐오고 있고,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귀를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목소리를 늘 듣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심판으로 가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유다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 사람들에게 말하죠. 돌이키기만 하면 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다니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헤매다가 더 고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제발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시입니다. 자, 오늘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뭐, 자, 질문 받습니다. 궁금한 거라던가, 예, 오늘은 예레미야 4장까지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좋아요.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대한성서공회에 있는 여러 가지 올렸잖아요. 대한성서공회가 다양한 성경의 번역본들도 있어서 아마 가장 본인에게 맞는 걸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읽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은 다 읽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을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읽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줄을 놓지 않겠다는 결이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같이 말씀 읽어 나가면서 그 안에 깨우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랑 그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그냥 일상을 살아왔을 뿐인데 뒤돌아보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뒤돌아보면 누군가에 그렇게 아픔을 준 것도 아닌데 성경의 말씀은 종종 너무 무섭고 떨릴 때조차 있습니다.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줬을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더 큰 아픔을 줬을 때도 있겠죠. 나에게는 별거한 일이었지만 당한 사람에게는 삶을 바꾸는 거대한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에 지금도 우리가 선한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좋은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품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 가서든 주님의 목소리를 외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그 모든 삶의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회개의 영으로 변화의 영으로 돌이킴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님. 네. 단호님도 안녕하세요. 들어가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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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하겠습니다.